26절에서 30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내용은 다른 깊은 내용은 없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완전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메섹에서 전도를 해서 놀랍게도 그 짧은 기간 안에 전도가 이루어졌고 이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만 좀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만 키워보세요. 자, 오늘의 그런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들들의 이구 행전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한 몸이.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체들을 잡아 가두고 피해를 주는 그런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완전히 거듭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상태에서 한마디로 그래 사울은 참 이제 증인이 됐어 라고 그냥 다메섹에서 그냥 지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다메섹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렇지만 다메섹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예루살렘 교회 똑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한마디로 이제 연합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이제는 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 절대로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교회를 경시합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사실은 담임 목사, 이 교회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경시하는 이런 우스운 일들이 사실 지금 몇 수십 세기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밑에 제가 읽어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체로 세우며 한 몸으로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한 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유대와 이방인과 왕들과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부름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했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교회와 관계없이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선교사로, 나는 어떤 자로, 나는 어떤 자로, 나는 어떤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런 사역에 나는 평생을 다해서 나는 순종해야 되겠어
이렇게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어떤 이상한 것들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무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무관한 것은 온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부름은 정상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교회, 다른 이상한 교회 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부르심과 어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운명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어떤 잡신을 만나서 그 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받았죠? 사울은 부름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위력한 왕들과 주권자들과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받았죠. 명령받았지만 다메섹에서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거기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도들에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 바뀌면 예루살렘 교회와 한마디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과 또는 집회 또는 자신의 가정에서 부름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부르심을 느꼈다. 또 한국에는 성교 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기도 한국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 근데 성교 한국이 참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 몇천 명씩 모여서 몇 박 며칠로 거기서 집회하고 은혜 받은 가운데 선교사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의 어떤 그런 비전을 거기서 품고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선교사로 나가요. 그냥 단면적으로 보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선교 한국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들이 뭔가 부르심을 받고 외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건 좋은데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고 한 몸 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그 외국에 나가서 정말 선교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가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진정한 선교사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고 선교 한국이라는 일반 교회와 무관한 교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거 선교단체 사는 거거든요.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단체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파송하고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나 일반 외국도. 그래서 교회 위에 상당히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보다는 기도원이 더 영빨이 세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들도. 그래서 신년초가 되면 목사님들이 보따리 싸고 돼요. 기도원 들어가요. 기도원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저 초창기 목회할 때도 다 그랬고 저도. 그러니까 기도원이 교회보다 영빨이 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어떤 선교의 모임, 뭐 CCC나 예수 전도단이나 뭐 기도의 집이나 뭐 여러 가지 선교 단체가 많잖아요. 어떤 그런 선교 단체가 교회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선교 단체는 외국인들이 와서 선교하니까. 외국 교회와 연결돼 있으니까 외국인들과. 외국 사람들 코쟁이들이 와서 선교 단체를 만들고 이게 세계 조직이라 하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 껌뻑 다 죽는 거야. 여러분 단언코 여러분 이 어떤 것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교회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을 팔아도 우주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근데 목사들이 전혀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의 모임을 더욱 귀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선교단체 들어가서 일해요. 선교단체 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감사로 일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선교단체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단체를 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들이 지금 다 이제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전부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연결된 그런 조직들,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그 엄청난 선교 조직을, 그런 사람들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런 돈들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돈의 세력들에서 온 거거든요. 예? WCCW, 예? WCCW 여성들 모임 뭐라고 그러죠? YMCA, YWCA. 그것도 여러분 여성 남성 모임, 그것도 전부 다 여러분 프리메이슨, 얘네들 돈 세력에 의해서 다 온 거예요. 록펠러가 돈 된 거예요 다. 그 어떤 선교나 그런 모임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게 거룩해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조그만 교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외에는 어떤 단체도, 어떤 건물도, 어떤 조직도 사람들에게 생명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선교단체가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난 불쌍한 거야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건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 의해서 말씀의 진리와 진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기능을 못 해주니까 자꾸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선교단체로 빠지는 거예요. 요즘엔 그래도 이제 기도원 집회가 많이 죽었지만 정말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도원 집회가 굉장히 성행했죠. 근데 그게 막 뜨겁고 굉장히 대단한 걸 줄 알았죠.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목사들이 교회를 경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이다. 교회 위에 기도원이 있고 선교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교회론의 무지에서 온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교회들이 종교통합주의자들에 의해 잠식되어 가고 있다. 지금 WCC 이런 것에 지금 잠식되고 있잖아요.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예요. 안디옥교와 같은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전혀 틀릴 수, 왜? 틀린 것이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같은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뭐 같은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 안 해. 하나님의 같은 약속을 믿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다 거듭났어. 우리 소망은 부활이야.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와.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신 교회의 확장을 위해 또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신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막 다양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요. 똑같은 하나의 교회만 세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도 아니야.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직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지구촌의 교회들은 모두 예루살렘 교회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다 이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돼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사명이 이겁니다. 자, 이 시대는 교회의 다양성을 목회자와 신자들 모두가 인정하고 선호한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다양성을 다 주장하는 거예요. 교단별로 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르고 그런 다양성을 다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막 다 다르고 막 엉망인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인데, 한 몸인데 어떻게 다양하냔 말이에요. 그 한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한 몸에서 나오는 생명에 우리가 공급과 전이와 확장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나가겠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야 한다는 거야. 그 생명이 확장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역마다, 나라와 민족마다 하나님 달리 역사하겠지만 전달되는 것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이제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사울. 이 사울이 자기가 정말 이 체험하고 나니까, 아들이 되고 나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들에게 인준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내가 깨달았다고 내 마음대로 막 교단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막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우린 뭐 너무 잘 알죠. 교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 이것만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약속된 이 터이신 그리스도만을 그들은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두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의 몸이 되는 성전이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된 성전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뭘 선택했어요? 캐톨릭도 초림 예수님의 몸 된 성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속량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몸 된 교회에 있으면 생명구원 없습니다. 죄의 사함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생명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분명히 예수의 성전 몸에 붙어서 함께 죽고 살아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를 죽여주는, 우리의 죄 악의 사람을 심판해 죽여주는 기능을 가진 예수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의 몸과 지금 그리스도의 몸,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예수의 몸에 다 동참했어야 됩니다. 예수의 몸에 동참해서 우리가 죽은 자는 반드시 뭐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뭐야?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게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말씀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자결을 할 것을, 거룩한 정말 자기 옛사람을, 심판받을 지옥 갈 옛사람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일 것을 여기서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코스를 알고 나니까 내가 죽을 만하구나 하고 죽기를 결단하고 정말 그 결정 내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은 세례도 받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예정이 없었는데 지금 익산에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벌써 4번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꾸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세례. 네,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예전에 다 받았대요. 근데 정말 듣고 보니까 정말 예전에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지금 인원이 자꾸 늘어나서 이번 주일날 제가 볼 때 한 8, 9명 정도 세례를 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례 주는 게 진짜 많아야 돼요. 그게 진짜잖아요. 세례 받는 일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우리 새남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안에 터로 있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 몸으로 승천했다 올라갔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 교회 외에는 우리는 다른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예. 이 교회에는, 그 거처교회, 거처교회 외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거처교회는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왜?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했잖아요. 바로 두 개의 육체, 두 개의 성전. 이 두 개 중에 뭐냐? 첫 번째 육체, 첫 번째 성전은 뭐다? 무너지는 거다. 죽는 거다. 무너졌는데 왜 우리는 그걸 찾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거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우리는 첫사람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죽게 한다고 해요. 내가 죽는 순간, 예수가 죽는 순간 이 모든 짐승의 피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모든 제사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 피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함께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들 예수님 몸과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 모든 사람은 이동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대교의 1등 한마디로 신자죠. 유대교의 가장 탁월한 신자인 사울이라는 자가 유대교를 대표해서 뛰고, 두 번째 성전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된 교회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겠다고
야심차게 달려왔다가 꼬꾸라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사울이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성전이 아니라 그렇게 멋지게 헤롯이 멋지게 저는 이 유대교 그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도 없지만 제대로 건물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난 이것으로 가야 된다 하고 그런 유대교의 핵심 멤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마디로 이동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양이 그 성전이 이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승천하고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보다 바로 성전인 것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가연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 삼일째 예수님의 모습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몸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몸이 왔고 우리 지체들이 붙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이는 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똑같은 생명의 몸은 정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교회 수가 애들은 1000개라 해도 그건 한 몸이야. 10,000개라 해도 한 몸이에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한 교회로 전 세계에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어느 나라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아들이 되는 이 모든 이들은 이제 바울처럼 오늘 사울이 한마디로 예루살렘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돌아오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넘기로 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루살렘께로 돌아온 거예요. 두 개의 성전 중에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두 번째 성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신 거예요. 이동해 온 거예요. 이 다음에 코스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여기 뭐라 했어요? 그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져서 뭐 한다?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서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했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분급하고 그 그리스도를 분급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 뭐다? 교회의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사실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 근데 교회 일이 뭐다? 모든 성도들을 전도해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한 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것을 벌써 알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여 할 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붙여줘가지고 바나바가 중보를 하게 했죠. 다 처음에는 사울을 다 거절했죠. 그러나 바나바가 중재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됐죠. 마태복음 16장 28절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나의 교회를 서신서에 보면은 그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몸이다. 그의 몸.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초림 예수님이 하는 거죠.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 미래. 앞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계실 때는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부활했을 때도 세운 적이 없어요.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몸,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가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 거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뭐다? 이 세팅이 교회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삼일체 하나만 있어. 사람이 없어.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삼일체 우리 예수님 그 몸이 한마디로 거룩한 성전이지만 혼자 있는 성전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어야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한 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몸으로 돌아와서 한 몸이 된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계실 때는 보다 그냥 성전이야, 성전.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아들이 돼서 연합함보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봤던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 홀로 계신 부활의 몸을 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 이 세상에서만 놀랍게 하나님도 당신의 부활의 몸을 얻고 우리 인간들도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만 교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만 교회가 있다고요. 놀라운 거죠, 이게. 정말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엄청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겠다. 이런 교회는 보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곳이 뭐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나의 소유된 교회라고, 내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교회다. 나의 교회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반석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1988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았죠.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의 몸과 특정인을 기념하는 다른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누구를 기념하는 교회? 큰일 날 얘기입니다. 교회를 누구 기념교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걸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교단도 많이 다양하고 너무나 다양한 그런 형태와 성격을 가진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이며 원형의 교회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한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게 하셨죠. 그러나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인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같은 사람들이라면 바울처럼 안 하지. 나도 사도들이랑 똑같아. 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도로 불러서 내가 예루살렘에 꼭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여기서 벌써 내 제자들이 생겼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믿고 내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교단 하나 새로 만들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래서 내가 해외에서 12사도는 그냥 이스라고 그래. 나는 해외에서 이 거대한 한마디로 교회를 만들고 내가 교단을 만들고 해서 확장시켜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을 알죠. 복음을 다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가야 되는 거야. 그 교회 한 몸의 지체로 한마디로 등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이며 원형의 교회입니다. 했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즉 한 교회입니다. 했고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게 하셨죠. 그러나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인준을 받게 하셨다. 자, 그 밑에 여러분이 알고 세난 교회는 시작. 세남교회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로 건축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다른 이상과 비전을 품어서는 안 된다. 세남교회와 담임 목사와 모든 지체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원형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만 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 거하여 살 때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된다. 예수님은 사울에게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나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남이라는 교회를 주님이 정말 2004년도에 새롭게 세우시면서 당신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게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맞으나 정말 아버지가 흡족할 만큼 그렇게 아버지가 정말 100% 영광 받을 만한 그런 우수한 교회는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이 기존의 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100%가 생명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60%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40%를 더욱더 한마디로 주님이 주는 대로 받기 위해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흠이 없어요. 근데 지체로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100%를 우리가 계속 받아내고 그만큼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는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체들로서는 아직 아버지 앞에 부족한 면이 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분발하고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로는 자, 이제 우리가 이 아들들의 이구 행전을 하면서 우리 새남교회는 앞으로 이제 이 아들들의 행전을 계속 할 거예요. 다른 타이틀을 안 쓸 거예요. 1년에 2번씩 이 전도가 아들의 행전이라고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 합당하게 보시면 여러분 대부흥이 일어나겠죠? 네, 그럼 우리가 다른 도시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잖아요. 더. 그래서 우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예. 새롭게 어떤 도시에 세워지는 거처교회나 새남교회나 다 한 교회라는 거죠. 하나의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어떤 교회도 어떤 독특함, 어떤 다른 면, 이면적인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이 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틀을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근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예루살렘 길을 세우고 예루살렘께 의해서 이제 다메섹, 크브로, 그 다음에 뭐 빌립보, 유럽까지 빌립보, 에베소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렇지만 그게 300~400년 가고 나니까 다 틀어져 버렸잖아요. 정말 주님이 한 교회를 세운,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이 모든 것이 국가 로마 교회로 바뀌어버리고 동방 정교회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 희지부지 되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던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시리아 땅에 그렇게 많던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보존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믿음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초대교회들이 곧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 로마의 국교에 로마 국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내줘 버렸잖아요. 콘스탄티노한테 내줘 버리고 323년에 내줬지만 13년에 내줬지만 그 다음에 370 몇 년이라서 완전 국교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여차하면 이게 바뀌는 거야. 여러분 여차하면 나도 이거 한마디로 포기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다 표현했지만 저는 굉장히 무거운 중압감을 갖고 있어요.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되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계시하고 보여준 것들은 너무 많은 거 말씀한 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언제 다 이룰까? 이런 것들은 저의 중압감을 무지막지하게 누르고 있어요. 그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은 끊일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주님께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인다 해도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10,000명이 모인다 해도 만족할 수 없다고. 왜?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할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이구 행전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기로 하면 그런 의지를 우리가 29일 동안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정도 합격한 만큼 하나님이 정말 어느 정도 좋게 보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또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자, 9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라.
자, 8번째는 사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했어요. 이제 9번째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우리 자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확히 붙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양육해서 잘 붙여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여러분 중보의 일을 해야 된다. 9장 26,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네, 이렇게 바나바가 정말 믿음의 거장이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거인이 되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바나바가 그걸 뭔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나바가 사울을 한마디로 픽업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들에게 한마디로 인준되도록 보증을 해주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인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더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하나님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바나바는 사울보다 훨씬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자고 정말 사도들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이룰 때 바로 담임 목사처럼 한번 할 수 있는 자를 보낸 게 뭐냐면 바로 바나바를 보냈었거든요. 이 바나바가 13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사울, 다소에 있던 사울을 또 픽업해서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교회에 모집하게 됐잖아요. 교회와 지체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몸으로 받아들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바나바는 사울의 보증인으로서 증언함으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뭐다? 바로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통로만 되는데 우리보다 더 존귀한,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지체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거인들이 우리 교회로, 새남교로 올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때는 엄청 차이나는, 바나바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금세 바나바를 추월하잖아요. 사울이 금세 추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한 그 대상자들이 정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우수한 지체가 될 수 있다 하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습니다. 새남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연합을 시킬 중보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들이 새남교회로 돌아오는 것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남의 아들들은 아들의 이구행전을 통해 바나바 같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결시키는 우리는 일을 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개인적인 사역, 즉 개인적인 바나바 사역, 개인적인 바나바 사역. 그 밑에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새남의 아들들은 자신보다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예비된 지체들이 나의 전도와 중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에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규모로 전하는 이들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네, 자, 고전 12장 25,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 우리 전도 대상자 이분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에서 왔지만 이분이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나보다 혁혁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리 기대를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지체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가이드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나바의 개인적 사역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개인적으로 교회에 붙여주는 일을, 교회 한마디로 중요한 지체로 붙여주는 일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김이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1:1 양육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김이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섬겨주고 설명해주고 그 오해가 없도록 잘 풀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금방금방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익산에 가서 좀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시간에만 말씀 듣는 것과 사석에서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훨씬 잘 이해가 되고 훨씬 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믿음도 지금 막 많이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1로 양육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많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잘 알죠. 아볼로라고 하는 한마디로 석학이죠. 지식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정확히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회개 세례만 알고 담대하게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보니까 엉망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밑에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다 한마디로 이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부부가 한 사람을 석학을 잘 가르쳤더니 뭐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됐잖아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지 말고 여러분 기대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적인 바나바 사역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교회적인 바나바 사역.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제하게 하여 한 몸이 되게 한 것은 결국 교회의 세워짐과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웠죠. 결국 예루살렘의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로 세워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한 몸으로 붙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 안 읽었죠? 읽으세요.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나를 증거하라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 이스라엘이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생긴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지금 9장 31절이죠. 우리가 본 게 어디가 아까 28절까지 봤잖아요. 9장 28절. 그럼 왜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자,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사울 같은 핍박자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한마디로 한 몸이 되었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닌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어나면서 31절은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유대 사마리아 교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든든히 한마디로 서가게 되었다. 그 날마다 구원받는 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다시 핍박 후에 지금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회방자들, 원수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점점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핍박이 있었지만 어느새 평안이 되어가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점점 평안해지면서 그 구원받는 수가 점점 많아지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핍박의 시기 때 다 도망갔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이동. 저는 이동하라는 것을 가장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라간 말씀 중에 이동하라는 시리즈를 제가 한번 다시 보완하고, 책도 이제 제가 1월 이번 이구행진 마치면 제가 이동하라는 시리즈 책도 할 거죠. 하나 시리즈도 책으로, 여러분 교재책으로 한 4가지 5가지를 다시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강 그리스도, 복음, 성경이 증강 복음, 성경이 증강 복음, 저번에 우리가 했던 절기와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아까 한다고 뭐 했죠? 이동하라 책을 쓸 것이고, 또 하나 시리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기는 말씀, 여러분 가정 예배서 이런 것들 한 5권 책을 1월 제가 집회 마치고 이번 이구행전 마치면 교재를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학생부들 교재를 이제 구원노가에 다 맞았다고 해서 교재를 좀 빨리 더 만들어서 학생들 열심히 공부시켜야지, 또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사도행전 15장 41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계속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우리 사남교회는 2004년 이후부터 제가 이 말씀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제가 한마디로 계시받은 내용들이 뭐냐면, 이 복음은 한마디로 확장돼야 한다는 거예요. 분산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올해 저와 함께 있는 분들 알죠? 10가지 선포 기도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사방팔방 원근가주 동서남북에 있는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사만제 올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나라와 민족과 도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각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섬겨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10가지 선포 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16년 동안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초빙해서 한 6년 전에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선교받고 12명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우리는 계속 그걸 앞으로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조금만 더 모든 것에서 조금만 더 부흥하고 그러면 규모가 크든 작든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국내 제 후배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재를 다 가져가고 또 자기들 예배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점점 많지는 않지만 몇 분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람들을 다 붙여놓고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지만, 교회들을 정말 우리 사람께로 오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동하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섬겨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지. 아멘입니까?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라면 전부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예루살렘의 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니까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사울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의 거인이 깨어서 돌아오니까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되고 수많은 사람을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쩌면 저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예? 난 너무 늙었어 그러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이쪽이 가장 유망하지. 우리 학생들이, 학생 청년들이 가장 유망하지. 응? 자, 우리 기도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 두 가지 오늘 기도할 텐데, 자, 시작. 높이는 모임 교회로 인해 한국과 열방에 있는 하나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이 기도 두 가지 오늘 기도할 텐데 찬양 먼저 하고